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바로 말을 하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어떤 거룩한 능력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그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마치 바알세불의 그 권세 아래 있어서 그의 지위 아래 있어서 그의 부하로서 그의 지시를 따라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7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그 사람의 이 모욕적인 말을 반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더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보통 한 나라가 그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게 되면, 즉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그 나라는 얼마 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게 되면 어떤 가정이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하다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의 군대를 나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공격해서 쫓아내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만약에 자신의 그 부하들과 군대를 공격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이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으로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을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었죠. 20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권세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도 그렇고 하나님의 팔도 그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는 말과 이제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근데 곧바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여러 설교들에서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동시에 귀신들이 패배하여 쫓겨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강도의 떼가 한 집을 강탈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집을 지키는 무장한 군대가 있다면, 그 집을 지키고 있던 그 하인들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무장한 자들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강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한 집을 강탈하려고 할 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집을 결코 강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을 지키는 무장한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이기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난 후에 그 집의 재물을 강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21절의 강한 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이 세상을 마치 자신의 것들인 것인 양 그렇게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는데, 그렇게 부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주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제압하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은 종결되고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다른 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실 때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서 전체에서,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제압하셨지만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셨지만 마지막에 오히려 이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압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공생의 전체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셨던,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도리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세 아래 들어가셔서 그들에 의해 제압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보다 무한히 아래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무한히 약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그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 제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 자체가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토록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